가끔 냉장고를 열어보면 살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여기 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음식이 여기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짜가 살짝 지날 때가 있거든요. 이 우유 같은 거 우리가 한 뭐 3, 4일 지난 건 뭐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한 5, 6일 될 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먹기는 하지만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달 지난 음식을 볼 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막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먹기 싫어서 놔둔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아껴 먹으려고 천천히 먹으려고 둔 음식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경과가 나면 그렇게 애석하고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유통기한, 그 신선한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유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가장 큰 불찰은 그 시간을, 그때를 이렇게 놓쳤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시겠지만 대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항상 잔소리 가운데 항상 하는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그 말씀을 금가옥조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고쳐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자녀를 유사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세대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대개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느낌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념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는 자녀의 시간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시간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부모와 자녀 간에 동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대표적인 시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순환적, 즉 윤회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순환적 종교와 기독교의 시간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 이상 우리의 삶의 시간에도 알파의 시간이 있고요, 오메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파의 시간은 우리가 태어난 그날, 출생한 날,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오메가의 시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장래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알파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오메가의 시간,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참된 주인이신 그분 앞에 이 모든 시간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할 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오메가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감없이 솔직하게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때, 그 날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이 13권의 편지 가운데 여러분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갔는지를 생각하면 상당한 암시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적인 종말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편지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책 가운데 그 많은 주제와 현안 가운데 종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종말 아닙니까?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이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현안과 문제와 질문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기독교적인 종말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이며 종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반사적으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에게 인식의 확정적인 부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때와라는 말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예요? 물리적이고 일반적인 평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정한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본문에서 이 때와 시기란 두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둘 다 복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경험들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느 사건과 어느 시간이 우리에게 종말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과 여러 경험들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합해져서 그 결과물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 바로 그날 우리에게 종말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또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종말에 관한 우리의 사건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과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마치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요하는 경기가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가운데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특별히 우리가 축구는 이미 제한된 시간에 딱 하면 되는데 야구는 시간이 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록에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 가장 길게 경기했던 프로야구 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9년 5월 21일에 LG와 기아 두 팀이 경기를 했는데 무려 5시간 58분을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우리보다 역사가 길었던 일본 야구를 보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1992년 9월 11일에 한신 타이거즈라고 하는 팀과 야쿠르트 스왈로즈라고 하는 팀이 경기를 했는데 무려 6시간 26분을 경기를 했습니다. 더 놀라면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미국 프로야구는 더 역사가 기니까 더 오랜 시간 했지 않겠습니까? 1984년에 5월 8일에서 날짜가 넘어갑니다. 5월 9일까지 경기가 계속됩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라고 하는 팀과 미러키 브루어스라고 하는 두 팀이 경기를 벌였는데 무려 경기 시간이 기록에 10시간 6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25회 동안 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놀라운 건 가장 짧게 경기한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무려 100년 전입니다. 1919년 9월 28일에 경기했던 그 경기의 야구 경기 시간은요 무려 51분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중요한 건 이 경기 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과 득점을 하고 실점을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되는 겁니다. 경기는, 시합은 정리가 되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것이 기억되고 그 기억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나, 현재의 나, 현실의 나는 현재의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이 현실과 현재 이 시간만을 우리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의 경험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된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바로 비로소 오늘의 나, 현재의 나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시간은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증발되는 것이라고, 소실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흔적을 남겨서요,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서 그 시간들이 바로 오늘의 나를, 현재의 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얼굴 40이 되면, 우리가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크게 보면 80이라고 할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 나눈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관심은 얼굴을 얼마나 치장하고 잘 보이느냐에 관심이 있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0살 때 안 예쁘면 평생 안 예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 얼굴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인상과 우리의 표정이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의 얼굴 가운데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름이 피게 됩니다. 우리 주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 주름은 세월의 그 흔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시간은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나, 현재 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갖는다는 것, 어떤 기질을 갖는다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가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되게 뭔가 좀 고집스러운 분들, 소신이 좀 주관이 뚜렷한 분들이 여러분 분명히 계시죠? 되게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 특정한 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뭔가 포용적이고 너그러운 분이 계십니다. 이 극단적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한쪽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경험했던 그 많은 경험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삶에 그렇게 인격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자기 인격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시간은 바로 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시간은 바로 우리를 대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때와 시기,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들에게 인식하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2절부터 5절 사이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4절과 5절은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둠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즉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그 날이 비수와 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둑처럼 그들에게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평안하다는 말은 원문의 에이레네입니다. 내적인 안정감을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안전하다는 것은 아스팔레이아인데 외적인 안도감과 안정감을 얘기합니다. 난 안팎으로 다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상관없다, 노 프로블럼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 진정한 욜로족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닥치는 그 날을 그들이 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그들에게 고통의 날입니다. 절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피할 수 없을 때 더 현실에 탐닉하고 현재에 매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4절과 5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자녀들,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그때가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의 인생의 궤적이라는 게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태어나 죽는 이 삶의 길이가 다를 뿐이지 거의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다가오고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다는 그 이유와 그 경계점이 뭐냐 할 때 오늘 말씀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들은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예요? 깨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걸 뭘 얘기하겠습니까? 기억하는 거죠. 자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건 뭐냐?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날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그들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릴지라는 말이 네포맨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6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 네포맨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에서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술을 마시죠? 언제 술을 마십니까? 바로 대답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우리들하고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기쁠 때 술을 마시기도 해요, 또 슬플 때 마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들 때도 마시고요, 또 뭔가 힘을 얻을 때도 우리가 술을 먹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에 어떠하든지 술을 먹는 그 이유의 반응과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필름이 끊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 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바로 그들과 다르게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을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들은 뭐냐? 현실에 탐닉하면서 자기 방임과 쾌락에 빠져드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밤이 없는 시대를, 잠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에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의 만족과 우리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깨어있고 육신이 깨어있을 때 역설적으로 그 깨어있는 시간은 우리를 더 많은 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시간에 우리가 더 많은 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가 없다면,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우리에게 죄와 악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그 꿈,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거하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인가를 거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밤에 속한 사람들의 시간은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에 친밀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들이 녹아서 그들과 이렇게 버타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을 보면,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신문을 보면 항상 제가 매일 먼저 보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해외 토픽이었습니다. 해외 토픽이라는 거 보면 예전에 짧은 단신인데 뭔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항상 이 해외 토픽을 자주 봤거든요. 제가 그때 아주 오래전 기사인데 그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애완동물로 악어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어 모르겠어요. 악어를 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주변에 아무런 사람들이 다 만류했거든요. 안 된다고, 키우지 말라고. 근데 아니라고. 악어 너무 사랑스럽다고, 예쁘다고, 내가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악어를 막 키운 겁니다.
같이 야구랑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했습니다. 근데 야구 한참 컸죠.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이 친구가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집에 방문했는데 섬뜩한 느낌이 든 겁니다. 뭔 일이 생겼는가 싶어서 경찰에게 신고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키웠던 그 악어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수색을 하고 이 사람의 시신을 겨우 수습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안 된다고, 끊어야 된다고, 멀리 된다고 아무리 애썼지만 나는 괜찮다고, 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예전에 기사로만 생각했는데 아주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몇 마리의 사자를 불법으로 키웠습니다. 자기 집에서 울타리를 세우고. 근데 이분이 사진을 보니까 사자를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끼면서 사진을 같이 찍고 정말 난 충분히 사자를 관리할 수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은 운명을 처하게 됐습니다. 그 기사가 실링을 받습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인정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은 가능할 것처럼 착각하는 그 자리를, 그 틈을 언제나 사탄은 우리들에게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면서 기독교의 3대 덕목 아닙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 얘기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죠?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소망의 투구. 투구는 뭘 쓰는 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뭘 다 얘기하는 거죠?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머리는 뭘 관장하는 겁니까? 이성이죠. 판단입니다. 심장은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지하되 우리에게 이성과 감정이 함께 깨어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이 세우다는 말이 티템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노타, 또 선택하다, 예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유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노와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그 날을, 그때를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에티오피아에서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자마자 바로 추락했던 사건을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사고 뒤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뒤늦게 온 겁니다. 2분을 늦었다고 합니다. 2분을. 그 비행기를 탑승을 거절당한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이륙하자마자 전원이 다 사망하는 그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이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인터넷에 SNS에다가 자신이 그날 인생 최고의 행운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사실 참 철이 없죠. 누군가의 불행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렇게 자신만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건 빈축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상황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닙니까? 그 추락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감, 두려움, 불안함을 느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많은 또한 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직감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려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가운데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꼭 긴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우리 역시 똑같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그때는, 그 날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을 피하거나 그 날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 날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잘못한 사람에게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실수한 사람에게 용서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날이 되면, 그 날이 우리에게 오면 더 이상 우리가 후회도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되면, 그 날이 우리에게 오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어렵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되면, 그 날이 우리에게 오면 함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대로 설 수도 없습니다. 오케스트라로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이별을,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 날을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날을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그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할 일 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우리가 베풀면서 주님이 주신 그 날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그 날을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우리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날은 쏜살같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거침없이 우리들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부터 삶으로 응답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날, 그 순간, 그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우리에게 쏜살같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간이 어떠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분명한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되 이 오늘을 살아가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479장을 함께 성공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 그날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장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